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왜 이 물음이 우선하는 질문이 되었을까요? 네, 인간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질문이 원하는 대답은 사람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규정한 중요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삶의 가치와 보람을 만끽하게 됩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는지요? 네, 그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세 번째 물음입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물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누가 창조주며 영생을 주고 누가 구세주며 믿음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도 가르치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믿고 신뢰하는데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형통하는 삶을 얻으려고 하면 주님의 명령과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함으로 살고 겸손한 삶의 자세로 행할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의적으로 신들의 모습을 상정해서 우상화하고 뿐만 아니라 자칭 구세주 인정하는 교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의가 성서를 떠난 사이비 이론으로 무장하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진리를 떠나면 이단이 되고 또 성경이 아닌 또 다른 교리를 가지고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미혹하는 이단 교도들 치고 구세주인 것처럼 아니하는 자들이 드뭅니다. 예수의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했죠. 또 성서에 다른 계시를 받은 책이 있다고들 더하거나 또는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을 제거하려 들 것입니다. 이때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기성 교단이나 전통 교회의 목사들을 싸잡아서 매도하려고 들죠. 그때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나 한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다고 대부분의 건전한 목사들이나 교회들까지 몽땅 잘못된 것으로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소요리 문답 제4에서부터 6문까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는 것도 현대신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지닌 분이 아니어서 배울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의 본질에서 지혜와 능력, 또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 선하심과 진리에서 무한하시며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만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본래부터 유일한 영적 본질을 지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만 한 분만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제6문에서 하나님의 본체가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묻는 대답에서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는 일체가 되시고 또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고, 성육신에 오신 주님이 자신의 사역적인 면에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나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셔서 성도에게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 삼위일체에 대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이들은 한 인격자인 사람이 아버지도 되고 가장도 되고 남편의 역할도 하지만 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도 그렇게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삼위일체를 양태설로 설명하려는 잘못된 시도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정말 오늘 이번 첫 번째 해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